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VLM 성가대는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고요. 서 있기만 해도 은혜 되고요. 무슨 노래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요. 아멘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런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예정하기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한 달 동안 우리 또 하양주가 아파트도 들어오고 전도에 대한 그런 설교를 네 편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이론과 어떤 그 논리가 안에 정리가 되면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논리가 정리가 된다고 해서 행동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나 있으면 방해는 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 언젠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기회에 전도의 한을 풉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한 명씩만 채우면 이 예배당은 금방 좋아집니다. 제가 7시 예배 때 우리가 부흥해서 이 벽을 헐어버립시다. 11시 예배가 믿음이 났네요. 이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 벽을 헐고 옆으로 확장해 가면 되겠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인간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벽을 헐어가지고 확장했다. 그게 전설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집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좀 고칠까요? 집사님 나 보세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부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톡 하고 옵니다. 그 첫 번째 부담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배를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교회를 밤낮없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교회 잘 못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전도를 누가 잘하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간간히 오는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아니면 또 바쁠 때는 안 가거나 이러면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전도가 잘 안 되느냐면 교회에서 A 플러스의 사람, 새벽기도 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기도 가고 구역 예배 가고 토요일 날 가서 청소하고 식사 당번하고 이쯤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나. 절대 말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 가야 되는 줄 알고 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출석해야 된다는 부담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출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전에는 세상 모임이 재밌었는데 교회 가니까 위로해주고 교회 가니까 사랑하고 교회 가니까 그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그 모임과 그 만남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만지는 은혜를 어느 날 경험하는 순간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빠지냐면 좋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옆에 있는 보면요, 그 사람은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뭔가에 중독돼 있어. 뭔가에 중독된 게 있습니다. 뭐 맛집에 중독됐거나 뭐 좀 씩씩한 거 얘기해 볼까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영상에 중독됐거나 막 중독이 있어. 이 양 빠지는 거 예수님에게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즐거우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 분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넘쳐나요. 그 단계를 이제 부담을 이기고 나면 그다음 뭐가 또 것이 오느냐면은 헌금이 부담스러워요. 헌금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 헌금 생활이 부담스러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막 그렇게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다 말다 하는데 어느 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옆 사람한테 헌금하고 복 좀 받아라 시작. 근데 안 해보니까 그 돈이 나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안 해보니까 병원비로 나가고 뭐로 나가는데 하니까 그 돈이 전략되니까 있으나 없으나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헌금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부담을 이겨요.
부담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헌금은 절고올 때 내는 거예요. 힘들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고야 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한금을 넣으시다가 마음이 부담이 되면 빼세요.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사시고 교회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럴 때 너무 즐거워. 왜 즐거웠겠어? 경험을 했거든. 어떤 경험을 했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경험을 하니까 더 많이 모내가 안달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축복을 지금부터 제가 선포할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저 목사님이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11조 1,000만 원 해라 큰다. 시작. 무슨 내가 1,000만 원 이런 사람은 헌금 생활의 즐거움 모르는 거예요. 근데 0.5초 만에 성지야, 네가 대답을 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자. 할렐루야. 저기 우리 식구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다은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월 수입이 1억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하고 11조 1,000만 원 월 수입 1억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1조 10만 원 하고 월 11조 10만 원 하고 100만 원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그죠? 근데 헌금도 부담이에요. 부담인데 어느 날 이 믿음이 오면 어떻게 그걸 넘었어요.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 또 와. 뭐가 오느냐면 전도하래. 나 하나도 믿기 어려운데 나 하나로 목사님 만족하세요. 나 하나로 하나님 만족해. 내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나도 그냥 간당간당한데 뭘 옆에 누가 데려오라 그래요. 막 그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우리 교회 슬로건을 읽어했으면 전도하지 말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는 절대로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교할꼬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전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죠? 굿뉴스입니다. 어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건데 뭐 때문에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자격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세를 가지고 이 땅을 누비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포하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룩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건요 효모인데 이 미생물이죠. 이 효모는 말입니다. 전분에 들어가면 전분을 당으로 바꿔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되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술이 돼. 그 술로 돼 가지고 정말 행태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세상을 그렇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밀가루가 들어있는 그 가루 안에다가 여인이 설며시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듯 안 한 듯한데 한 가지 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누룩을 자루 속에다가 넣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죠? 시간이 이 온 자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누가 갖다 넣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전분이 당분이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누룩은 섬여듦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룩의 전분이 누룩을 만나면 당분으로 바뀌면서 섬여들었어요. 그걸 막 발효시키는 겁니다. 발효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형태의 맛있는 그런 빵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빵집이 없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럼 빵을 먹으려면은
어머니를 졸라야 돼요. 그럼 국가에서 그 당시는 동네 밀가루 배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밀가루 한 포대를 배급을 받으면요, 그걸로 고야가요 수제비 끓여 먹고 칼국수 끓여 먹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걸 해주는데 빵은 잘 안 해줘. 그럼 빵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졸라대면은 엄마가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막걸리를 주전자를 들고 가게 가가지고 아저씨들이 막걸리 먹는 곳에서 막걸리를 받으면 반대를 받아오라 그래. 왜 반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마 한 대를 받아가면 예수 믿는 짓을 마실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는 이상한 이하는 안 팔았던 것 같아. 그럼 반대를 받아오면 그게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반의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돌고 오다가 쏟아지기도 하고 주전자를 들고 가서 돌고 오다가 쏟아지기도 하고 쏟아지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게 뭐지? 우유 같은데? 그래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건강을 잘 지킵니다. 어찌 저렇게 우유를 많이 마시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는데 희한한 게 반대를 온전히 갖다 주나 반의 반대를 갖다 주나 빵은 되더라고요. 왜 빵이 됐을까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효모가 들어가면 그 밀가루를 아르먹여서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부풀어 오르나서 부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 그걸 가지고 떼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뜯어서 속에 넣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소금 쳐서 이러면 그 빵이 어찌 그리 맛있는지 그걸 맨날 며칠을 이렇게 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놀라운 효모의 누룩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과 같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진실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누룩이 온 자루를 부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또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령하기를 1333 전도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133 전도는 여러분 어떤 전도냐면요 누룩의 역사를 믿고 복음의 역사를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룩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누룩이 온 자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누룩이 되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방법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느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고 선포하신 것만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 당시 예수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래요. 역사를 고정해 보면 예수란 이름은 원래 여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아라고 원어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렇게 외치는 랍비들이 많았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300명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0명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가 바로 삶 속에 낮은 곳으로 그리고 힘든 곳으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한 것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땅에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미리 땅에 들어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심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인 사람들은 무리를 떠나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도 가려느냐 하고 묻는단 말이죠.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이 자신감은요 누룩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내가 효모고 생명 있는 천국 말씀을 가졌고 나를 기꺼이 땅에 심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역사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감출 수가 없고 그 이야기는 가려지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는 반드시 온 자루를 부풀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진짜 부담은 뭐냐면 내 안에 누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 안에 누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거를 집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누룩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누룩의 그런 변화나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상한 패턴을 이상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당이 조금 뜨거운데 하나 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따뜻하면 졸리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희한한 게요, 사람들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찾으려고 성구를 검색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빛과 소금에 관련된 말씀 이렇게 썼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본문은 소금을 먼저 말하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나는 빛과 소금이라고 할까요? 우리 심리 속에는요 빛이 되고 싶지 이름도 존재도 사라지는 소금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나 봐요.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서신서나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막 이렇게 빛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왜 소금은 빠져버렸을까요? 여러분 누룩과 소금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존재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녹여야 되고 자기가 사라져야 되고 사라짐으로 맛의 변화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그런 음식이 되게 하거나 물질이 되게 만드는 자기 희생과 침투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위해 가는 길들도 있는데 희한한 게 빛이 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강체가 나서 그렇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물론 그걸로 다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존재가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실 줄 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 해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하시면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저기 한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누구나 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누군가가 그런 것들에 나를 보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도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설적 해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금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네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즉 그 이야기는 누룩과 우리가 연관성을 보면 전도는 누구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룩으로 소금으로 살아 보이기만 해도 그 영향력으로 뭐가 나타나느냐면 자루가 부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설적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룩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룩의 원리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생명, 효모, 생명체를 가진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입술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소개하지 않아도,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 참 놀라워. 근데 예수쟁이, 아유 저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효모로서, 누룩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효모로서 그 누룩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나의 변화를, 내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면 내 안에 누룩이 살아있는 거죠. 효모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 효모가 살아있으면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효모가 살아있으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침투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감기를 앓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핸드마이크를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목소리가 돌아왔길래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힘든데 아직도 힘든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추정 끝에 역설적으로 추정해 보면 제가 옮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커피 마신 거 딱 한 번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셨다고 감기가 오르겠습니까? 바이러스가 그런 영향력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누룩이 되면요, 온 자루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도요, 내가 누룩입니다, 이걸 받으세요 하고 주지 않아도 그렇게 전염이 되고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 상황 속에 전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교회가 지금 비어가고 있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했는데 누룩이 없어졌어. 이게 효모가 없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 안에 그 효모가 없는데 내가 어디를 돌아다닌들 그게 영향력이 나타나겠냐 이 말이죠. 전염성이 나타나겠냐 이 말이죠. 잘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자로 속에 들어가는 누룩이 없어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배당에 있는 시간은 1시간이나 2시간, 어쩌면 오후 예배 드리고 하면 3, 4시간 있을 거예요. 그 3, 4시간 있는 나머지 시간 다 어디에 계십니까? 다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으로 가라. 왜 세상으로 가라 하셨겠어요? 가기만 해도 네 안에 예수의 생명과 효모가 지금 누룩이 들어있으면, 돌아다니면 그게 옮겨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다니며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고 도와주고 유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들면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막 돌아다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직장으로 일터로 가잖아요. 직장으로 일터로 갈 때 주일날 누룩끼리 모여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이 안에 예수 생명과 누룩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를 못 받고 시험이 들고 은혜를 못 받고 여기서 그냥 어려움이 들고 내 안에 누룩의 생명이 죽어지면 월요일날 직장 갈 때 어떻게 되면 다 죽어가는 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터에서 있는 동료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주말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거짓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갔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교회 안 따라옵니다.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월요일에 가는데 생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내 안에 막 하고 싶은 말이 충만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 은혜가 내 안에 넘쳐. 그래가지고 그냥 웃고 다니는 거야. 웃고 다닌다. 그렇게 웃고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너무 수고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두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어디서 힘이 전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누가 물어보죠. 너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 솔직히 얘기해봐. 어디 여행 갔다 왔지?
스파를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 말이 안 통해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예수님 만나고 왔어. 이건 만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요 입술로 예수 믿으라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당신이 그렇게 활력 있게 만드느냐 이거 얘기죠. 그게 몇 주가 계속되잖아요. 말 안 하던 사람도 와서 물어요. 뭔 일이야 말해봐.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심각하게 그냥 그리고 입을 열면 그냥 그 치말이 저절로 랩처럼 나오고 그리고 온갖 성질은 다 부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상의 교회 근사님이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들이 근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독사라고 불러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샷다를 탁.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만나보면요 이럽니다. 저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살던 집에 건물주가 근사님이었는데요. 말도 마십시오. 제가 장로님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요. 제가 그때는 사자 들어간 분은 다 존경하고 살았는데요. 장로님은 존경 안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때는 제가 그냥 눈팅이 반팅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 가겠습니다. 막 그래요. 우리 교회 박능한 집사님이 남사에다가 개업을 했습니다. 예정원이라는 조경업체를 개업했어요. 가게 못 치더라고요. 어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한동안 교육이 힘든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교회 조경을 해주는데 목사님이 1억을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뒤로 연락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가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인관계를 만나고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전도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전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고 누룩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기만 해도 예수님은 나가기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절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부담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당신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가 그 앞에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 안 하는 때가 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룩의 사명은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은 내가 천국 복음으로 내 속사람과 내 삶이 말씀 앞으로 자꾸만 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 보이기만 해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되는 끝. 그 전도 안 해도 되는 끝은 뭐냐면 온 자루를 부풀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당연시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누룩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를 갔을 때 그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전도를 참 많이 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했는데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말장난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이 이 말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껴졌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지속성 그리고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간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어질 때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거울처럼 내 안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자꾸 돌아보게 되고 채워지게 되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여기에 지금 전도를 해가 누군가가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도 심지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막 엉망으로 살면요, 누가 교회 온다고 하면요, 그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요. 그럼 와보면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요 온 관심이 그분에게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믿음의 모본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원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변화가 이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길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누룩의 전도 보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게는 삶의 변화를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난 데는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 눈이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자식 눈이에요. 뭘 보고 배울까? 이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버쩍 이렇게 들죠. 손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빅리 사역을 했어요. 야, 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래도 좀 그런 거는 네가 입을 좀 집에 가서 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말 다 해 쟤는. 이미 가벼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누르고 살아가면요, 그 누룩의 변화를 보고 또 다른 누룩이 되어져 가는 그런 연장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될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갈짓자로 걷는 걸음을 온전하게 걷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그런 은혜가 1333 전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달 동안 3월의 첫날 오늘 예배드리다가 누군가의 얼굴이 기억나거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한테 교회 가서 소리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소리하지 말고요,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할 때까지 한번 영의 세계를 믿고 내 안에 누룩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성김과 그리고 아름다운 말과 덕스러운 말과 그리고 존중하는 말을 한번 융단 폭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튕긴다 할지라도 내 입술과 내 마음의 속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거절을 당할 때 정말 눈물이 나는데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눈물이 나느냐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 얼마나 많이 나 때문에 우울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봐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지 뭡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 품은 것은 가려지지 않고 그 품은 것은 영향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전도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되는 역사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따라와요. 여러분 계속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는 내가 누룩의 영향이 식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 돌아다니면요, 그 속에서요 누룩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러
안중초등학교로 갑니다. 우리 성도님도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반 분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격렬하게 하다 보면 저도 제 존재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다 보면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 순간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목사들끼리 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 말고 족구하러 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게. 근데 저는 꾸준하게 갑니다. 왜냐면 저 시험 때니까. 근데 어느 날 역시 목사님은 달라. 그 소리를 들을 때 돌아오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교회 갈 낌새가 보이면 그 목사님 교회 가라. 그 교회 가라 하지 않아요.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할 때 그 근사님 다니는 교회가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할 때 그 장로님 다니는 교회가 이래요. 교회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누가 롤 모델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단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되는 거죠. 교단이 이런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룩으로 전도되는 걸 기억하고 인간교회가 누룩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쪼개서 이스트로 나누어져서 가로 속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온 자루를 불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주님은 몇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누룩을, 그 누룩의 침투력, 누룩의 변화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누룩의 덩어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날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썩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3월의 첫 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누룩과 같은 변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